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친구 몇 사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든 만나도 마음이 변한 친구, 서로가 가식 없이 허물과 부족함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런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쉽게 친구도 사귀고 또 그 친구에게 내 마음도 내 모습도 다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몇 있습니다. 실질 성격적으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쉽게 친구를 사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몇 명의 친구를 만났고 지금까지도 그런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청어람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모두 목사들이다 보니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친한 친분 관계가 있고요. 또 목회 동력자들이기도 한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스라엘에 있고 두 목사님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멀리 있지만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또 대화할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저런 친구가 있구나, 멀리 있어도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막상 결혼하고 보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가지게 되는 것, 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부부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도 결국에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겠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졌던 애틋하고 사랑했던 마음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같이 편하고 든든하고 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더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더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가 물론 기본이 되고 좋아야 되겠지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친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특별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 몇 사람 만들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디모데만큼 그에게
항상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전했던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순교의 사명도 감당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철저하게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뜨거운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고독한 시간, 두려움의 시간, 외로움이 느껴지는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와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는 관계, 위로자가 되어주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루스드라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언급할 때마다 꼭 함께 언급되어지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가족 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또한 외조모인 로이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했다,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실한 믿음 덕택에 신앙의 좋은 걸음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디모데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그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칭찬받는 착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착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별개이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선택해서 2차 전도 여행 내내 디모데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디모데와 함께 교제하면서 디모데의 든든한 동력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모습의 인격자가 바로 디모데였고 좋은 사역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디모데가 당하고 있었던 업신여김과 또한 그를 향한 비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린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연소함, 나이가 적은 것 때문에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릴 때의 모습이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동력자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은퇴가 가까운 한 권사님께서 마당에서 훨씬 더 나이가 많은 90에 가까운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네가 시집 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마당에서 정말 그렇게 60 후반의 권사님을 심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아마도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고 너는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 나는 당연히 너를 야단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는 또는 회사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는데 교회에 오면 함부로 부르고 대우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를 지키는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변 분들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에도 빈틈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그래도 사역자라고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 교회에서는 나는 늘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일꾼이 되었을 거고, 우리 교회가 그 친구를 잘 품어주었으면 우리 교회의 좋은 사역자가 되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인정받는 모습이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좋은 동력자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 인해 무시를 받을 때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늘 인정해 주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사역자로 자랄 수 있게끔 든든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디모데가 목회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한 지원해 주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을 좋은 사역자로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교역자들에게 때로는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귀한 목회자로 키워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 사람의 사역자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역자들을 키워갈 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서 후에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 눈에 다 안 차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무를 키우듯이, 그리고 내 자녀를 키우듯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그 청년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두의 좋은 동력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동력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이며 또한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회자로 존중하고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는 결코 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처럼,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처럼 디모데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좋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특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절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고난까지 함께 겪었던 그 디모데였기 때문에 너는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평생을 함께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너는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다면 디모데는 그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또한 아들이었고 또한 자신이 키워야 하는 그런 후임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지 동력자, 가르치는 제자, 영적인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리어 바울이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진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렵고 지쳐 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인물 한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곁에 든든히 있어서 나를 끝까지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참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바울이 고난당하고 로마로 잡혀갔을 때 하나둘씩 바울 곁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에도 또한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바울의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데마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향해 갔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애달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디모데만큼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편지를 받는 그 즉시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고, 디모데 너만큼은 나의 위로가 되고 있구나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몸은 함께 있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써 지키려고 할 때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이자 좋은 위로자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 좋은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동력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동력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동력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후원하고 지지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나와 너는 또 다른 나와 너를 위한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함께 해줄 사람이 동력자이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대신하고 좋은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 이것이 좋은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위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든 순간에 함께 있어주며,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더라도 나는 내 마음 알아줄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있다는 것, 그런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졌느냐, 능력이 많으냐, 월급을 많이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평생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좋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 나도 저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느냐, 나도 저 사람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의 조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동력자,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반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있고 누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누가 동력자이며 위로자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의 모습, 좋은 위로자의 모습을 원한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나 장성한 자녀를 바라볼 때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저 어린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동력자가 되고 좋은 위로자가 서로 되어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동력자이며 여러분 위로자입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가 다르지만 우리는 동력자이며 서로의 위로자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함께 사역하고 목회자를 통해 위로받아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가 동력자가 되어야 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고 서로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느냐가 그 교회가 행복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느냐, 또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또한 성도와 함께 더불어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는 교회,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임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됨을 잊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동력자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그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위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